무처럼 만에 예배당이 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죠? 4개월 만에 이렇게 해서 반가운 얼굴들도 참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울컥해가지고 순서가 막 이렇게 헷갈리려고 할 정도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11월은 다시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고 돌아가자.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의 자리로인데요. 오늘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감사가 된다. 아멘.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감사가 된다. 좀 전에 노미양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는데요. 9월 말에 뇌를 수술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네, 염려가 있었고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건강 회복해서 오늘 또 대표기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 염려 가운데 함께 기도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염려를 이제 기도로 바꾸어 가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간정이 더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학자가 그 1세기 교회 문서를 연구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헬라어로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 붙어 있었습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연구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럼 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 단어를 붙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그 정표로 티테디오스라는 그 단어를 이름 앞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며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의 정황도 더 나아가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거친 파도가 출렁이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암초가 생활 언저리에 잠재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의의 사건과 문제 역시 우리 삶을 불안하고 걱정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도 우리는 여러 다양한 염려거리들을 가슴에 안은 채 나와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그 광장에서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여러분 생활하거나 산중이나 암열과 동굴에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굳게 지켰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그 뜻으로,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 염려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그 정언하는 한편 티테디오스, 우리는 더 이상 염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서 요한, 티테디오서 누구누구 이름 앞에 그 단어를 붙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바로 염려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었음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망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티테디오서 최명식, 티테디오서 땡땡땡. 그렇죠.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인데요. 메림나, 염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메림나 최명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티테디오서 최명식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티테디오서 하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티테디오서 땡땡땡, 땡땡땡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제가 티테디오서 하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외치는, 순파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테디오서, 티테디오서, 티테디오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안 해도 모르겠지 하지만 알아요. 마스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렇죠? 다 티테디오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에서 환난과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디 나아가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예전보다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티테디오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염려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세상에 순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또 염려가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요. 만에 하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든 아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심지를 굳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의 그 당시 상황은 염려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예부적으로는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센 박해가 시작되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복음 전가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힌 채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어서 어지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편할 날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낙천적이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을 그냥 무지해 버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고해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염려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싫으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문제에 사로잡힌 채 살지 말라는 뜻이죠. 사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주로 일상으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비법 뭘까요? 그 문제만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셨는데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문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태산 같은 문제가 되어서 나를 짓눌러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데 주는 관계도 없고 세상과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염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놓고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게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대신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그러다가 염려에 푹 짓눌려서 살아가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대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염려 대신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죠.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 염려의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염려 대신 기도를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염려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도 염려할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다 목사도 염려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저도 염려합니다. 염려가 밀려와요. 교회를 볼 때나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삶의 자리를 보거나 염려가 밀려와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과 똑같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잖아요. 교회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자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염려들이 저한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제가 염려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더라. 아멘. 진짜예요. 제가 염려한 대로 되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을 수 있어요. 죽었어요. 벌써. 제가 염려한 대로 되었으면 이 교회도 오늘의 이 지점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많이 염려했어요.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가 염려한 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제 염려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갈 때
기도한 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기도로 바꿔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특권을 주셨으니까 누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그 특권을 다 누려서 우리가 염려한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데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막 기도 막 합니다. 주여 하고 맺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할 때는 다 이제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기도자에 떠나고 나면 또 이렇게 막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염려가 밀려오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도에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에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감사가 과연 진짜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다시 메대와 바사로 바뀌어지고 그때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의 도장이 찍혀서 전국에 선포되었고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럼 지금 다니엘 주위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을 때, 또 뭔가 잘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감사한 것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다니엘은 자기가 예전처럼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차라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더라, 불평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더라, 혹은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지켜주시길 간청하더라, 또는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길 기도하더라라고 하였더라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를 노리고 있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예루살렘 향해서 허리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다니엘의 이 감사는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무사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위에 다니엘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나 그래서 기도 못해. 나 그래서 감사 못해.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어? 봐.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그게 우리인데. 전데. 근데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했다. 이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야,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8장 28절 아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염려가 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제 마음으로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분에게 생기도록 그냥 두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게 하시는 말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왜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주어질 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위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재앙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미래와 희망의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도 떡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분이 웬 떡이냐고 그렇죠. 벌써 한 5주, 6주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웬 떡이냐고. 오늘 또 웬 떡이냐고 이랬어요. 웬 떡일까요? 이게 웬 떡인가? 기도떡이에요. 기도떡. 누가 떡 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 낼까요? 내 인생에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게 감사해서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하고 싶다. 기도 응답의 떡. 그래서 제가 참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떡 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동탄 성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화 시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가정을 살리고 세우시는, 이 지역을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매우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7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선택하기보다 기도와 간구, 감사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야,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하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걱정 한 보따리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하늘 평강을 채워주시고,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남편의 다른 분인나 그 대적 분인나가 막 괴롭힌 거예요. 아이고 형님, 나는 애도 잘 낳았는데 형님은 애도 못 낳았어. 이러고 막 괴롭히고 갈구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 모멸과 수치와 그 억울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늘 평강을 채워주시니까 기도 자리 떠나면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하늘 평강을 맛본 것이죠. 기도 가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평강이죠. 무엇이 있을 때 평강하지만 없으면 그 평강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막 염려하기 시작하니, 근심하기 시작하죠. 야, 선생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년 동안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갈 것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염려,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여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평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강, 그리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에요? 있을 때 평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려보셨잖아요. 있을 때. 그렇죠? 있을 때 평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그 평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효기간도 짧아요. 그렇죠? 못 가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강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하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평강이다. 그게 있든 없든, 세상에서 주어지는 뭔가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약해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삶의 자리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과 환란이 많은 거예요. 또는 어떤 집에 가면 서울에 있을 때는요, 그 금호동이 달동네라서 겨울에 난방도 못하는 집이 있었어요. 냉골에 그냥 지내시는 거. 그 제가 신방 가서 아유 권사님 힘들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래도 주일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생각하면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평안해요. 그럼 그런 질문하는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유 이 목사라는 게 이 평안을 알지 못하고 힘들지 않느냐고,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댔으니까요. 그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나갈 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늘의 평강이라는 거죠. 찬송가사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맛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화, 그 평안.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다. 평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토마스 도로시라는 미국 애틀랜타 출신의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그 파티에서 피아노를 치며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25년에 네피하프와 결혼한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후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에서 40여 년 동안 성가대, 지휘로 또 복음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1932년 가을 세인트루이스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만삭인 아내가 출산 중에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기는 살았지만 그 아기 역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기와 아내를 같은 관에 놓고 장례를 치른 후에 그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가 당한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되었고 절망밖에는 마음껏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더 이상 찬송을 부르거나 작곡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마침내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도로시는 그곳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치기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 정신병원에서 외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작업실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서산으로 넘어가는 햇살이 피아노 건반 위에 비추자 그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고 그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이 도로시를 감싸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였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마침내 회복되었고, 이때 그가 작곡한 곡은 그 다음날 그 친구에 의해서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부르고 있는 복음성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찬양을 불러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혹은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행진할 때 바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하며 행진을 했었고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자신의 장례식 때는 꼭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곡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가사입니다. 시작.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경험이 있으시고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내 좀 잡아주세요. 나의 간절한 외침을 좀 들어주세요. 저도 금요 기도에 찬양할 때 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밤잠을 이루지 못할 큰 문제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은 그 문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손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거리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을 기도로, 감사로 바꾸고 그때 그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평강을 맛보고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과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자녀, 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